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6일 금요일 말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서 사도 바울은 9장에 이르러서 9장 전체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였죠. 그러면서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예정, 그 예비하심, 그리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전하지 않아도 저절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받을 사람은 그냥 구원 얻고 그렇지 않을 사람은 구원을 얻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나머지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구원 얻을 자는 구원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우리의 그 구원의 과정을 이 한 문장으로 담아놓죠. 그러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정하시기도 하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 의롭다 하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되어지고 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듣다 보면 그럼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14절에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은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그 어느 것도 중간에 그 순서를 바꿔 끼어들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 15절에는 전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까지만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복음 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못 받을 사람은 이미 예정에 의해서 못 받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1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고 그러니까 정하시고 마음에 정하시고 부르시는데 그러면 그 통로를 어떻게 하시느냐? 꿈속에 나타나셔서 부르시느냐? 물론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로 삼아서 마음에 정하신 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일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그러겠죠? 그래서 듣기 위하여서는 말하는 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서 이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럼 전파는 누가 할 것이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먼저 믿은 자가 그 은혜를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다른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믿게 되어진 것이요. 내가 이웃 가운데에서, 한 마을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서 먼저 믿은 것이요. 또한 내가 직장이든 사업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악하고 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악하고 의롭지 못한 자이나 은혜를 얻음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가 나에게 먼저 끼쳐짐으로 인하여서 그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너는 복음을 전해라 하는 사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는 먼저 보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먼저 받은 것이요. 그 다음에는 보내심을 입은 것이죠. 마태복음 그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종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신 사명은 목사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1세기에 제자들만 콕 찍어서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명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자 삼을 것, 그리고 세례를 베풀 것,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협업, 이 영적인 협업을 하여서 같이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전도. 우리가 아예 그 생각을 가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도 사용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믿음을 불어넣지 못한 상태에서 보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 속에서 우리는 복음도 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하여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도다.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를 아주 귀찮아하고 상식 없어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무지한 자들의 발언이요 굉장히 좋지 않는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시선을 줍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여,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손이여.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게 한 것은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런 자들은 죄가 많아서 저런 자들은 어떻고 저떻고 할 것이 아니고 나도 죄가 많아서 먼저 그들에게 전할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자라 믿으시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